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목은 참 마음입니다. 이 또한 임직 예배, 헌신 예배 때 나간 설교 말씀입니다. 참 마음이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진정한 마음이지요. 사사로운 유익을 쫓아서 바뀌거나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항상 변함이 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이지요. 이 마음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 부귀 영화와 많은 지식, 명예, 외모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간사함, 사심, 탐욕, 교만 등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지요. 깨끗하고 존귀한 참마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양심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후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을 받지요. 주님의 양떼를 든든히 지키는 영적 장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직분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요. 첫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참마음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했어요. 수우미양가 주잖아요. 주님은 오직 했기 때문에 수다라고 했어요. 점수를 매기자면 수다 해서 예수라고 알려주신 바도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뒤로 하고 험한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으셨지요. 우리도 이렇게 오직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은 물론 장로와 권사는 성도들의 머리이지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시면 버리면 되고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되지요. 선을 이루라 하시면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라 하시면 이 역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때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춰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을 내세워 불평하거나 거역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맞으니 순종하고 저것은 내 유익에 맞지 않으니 좀 미뤄두자라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요. 물론 전부터 100% 순종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갈등도 하지요.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려는 그 중심과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믿음과 깨우침을 주시지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라야 우리의 충성이 실한 열매로 맺히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끔 많이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을 붙이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마음을 앓을 거야,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X예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럴 때가 저는 참 많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낭패를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접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러긴 했지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연단 그런 시험을 많이 겪고 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지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을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둘째로 참마음을 이루려면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대접을 받을 때, 또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서운해 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 같으면 서운해 하지요. 가령 자신의 선교회에 속한 성도가 다른 주의 종들을 붙잡고 섬기면서 정작 담당인 자신에게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교구의 성도들이 당장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을 보니 자기가 맡은 양 때는 주의 종에 대한 섬김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성도들에게 서운함을 품고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머리된 장로요 권사인데 내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고 다른 집사들의 의견은 잘 수용된다 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회의 방침이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서운하여 등을 돌리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서운함을 품는 사람도 있다지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 대해주면서 나에게는 그리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도 했고 충성도 했는데 간절한 소원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함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참마음을 가진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없으려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거,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가족, 내 공로 이런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충성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고 계산적으로 대가를 바라서는 아니 되지요.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일에 대해 상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심이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과 상 받기를 바라보는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는 마음일 때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해서 충성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며 오직 기쁨으로 드리고 또 드리는 마음이지요. 서운함이라는 육의 속성 한 가지만 버려도 우리의 참마음을 이루는 데는 큰 능력이 되고 서운함과 연결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오해 등 많은 악이 버려진답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영적인 사랑이 임하지요. 이런 사랑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진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지요. 참마음을 이루려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영으로 인도하는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며 영혼들을 돌아보니 점점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명을 맡아 충성하는 분야마다 참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육의 사랑과 다릅니다. 진리로 깨우쳐 줘야 할 때 그저 위로만 하거나 상대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은 육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대의 마음을 사려 하는 것도 육의 사랑이지요. 영의 사랑은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는 사랑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라야 참마음을 이루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세월을 맞기까지 긴 세월 동안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썼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과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으니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아무리 장대한 계획과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참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충성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 천국에도 상급을 쌓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참마음을 이루면 되지요. 정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